그 교육자들의 다짐과 바램과 같은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죠?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저를 보면서 명절 음식 많이 먹었다, 그래서 살쪄 보인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는 당직이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그쳐야 되는데 또 주말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참 계속 이 가을에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이 날씨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서원이다라고 오늘 지어봤습니다. 오늘 그냥 오늘 본문의 11장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명절이고 내일 또 빨간 날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했죠. 그 일을 반복할 때마다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행위가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엔 비슷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다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짐하죠. 사사를 통해서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는 이라고 다짐했던 그 말이 다르게 반복됩니다. 다시 그들이 반복된 죄를 짓기 시작해요. 평안하게 살다가 또다시 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시대 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는데, 분명히 이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이 사사 입다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달라지는 이 패턴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범죄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이 패턴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은 똑같은데,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제가 화면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전만 하더라도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동시에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0장 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그냥 글만 한 번만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신들을 몇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개를 이야기하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신들을 섬겼어요. 몇 개의 신을 섬기는 겁니까? 7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이제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죠. 몇 개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7개의 신을 섬겨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7개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했던 행위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요. 뭡니까? 여호와를 버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더라.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백성은 섬기었던 신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행하였을까?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그들의 신의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들의 이 고대에서 신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태양의 신, 달의 신, 뭐 물의 신, 뭐 신들의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신의 역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전쟁에 능한 그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방 사람만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겼어요. 왜요? 바알이 어떤 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전쟁의 신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신이라고 여기는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전쟁 이후에 승리의 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바알을 섬기냐면 풍요로운 삶을 꿈꾸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상처나고 어려워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 풍요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찾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고 바알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7개의 신을 섬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7개의 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그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 신들이잖아요. 블레셋과 암몬과 뭐 시돈과 여러 가지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잘 사는 나라일까요? 못 사는 나라일까요? 잘 사는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립니다. 문명도 발달했고 문화도 번성했고 심지어 그들의 형색도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꿈꾸죠? 그들의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외에 한 번씩 나갔다 오면 뭐 미국을 갔다 오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미제 초콜릿 일본 다녀오시면 무슨 이 카세트 테이프 아이와 파나소닉 소니 이런 거 유명했잖아요. 우리도 삼성의 와우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지만 일본께 최고다, 미국께 최고다 그랬거든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나보다 번성한, 우리의 나라보다 번성한 나라. 그래서 틈만 나면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7절 말씀에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을 파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고 18년간 억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 억압을 18년 동안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대로라면 이전의 패턴과 이전의 방법대로라면 백성들이 호소하고 사사를 통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번의 외침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져요.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방금 말씀드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소리에도 그 기뻐함에, 자기를 불러주는 그 기뻐함에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는데, 그 반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반복하니까, 아니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7개의 신, 어떨 때마다 부르는 신들 있잖아. 풍요를 원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넘어오는데 이제 또 다른 환경이 시작됩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의 땅을 빼앗으려고 이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중요한 이들이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을 이끌어갈 장군과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휘관을 이끌 사람을 택하는데 그 물망에 오른 사람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근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동일하듯이 성경의 인물의 출생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죠. 11장 1장 초반에 보면 1장 말씀에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동네 이름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 다른 형제들이 이제 이 길르앗 기생에게서 나는 아들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디로 가냐면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죠. 거기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잡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건달들과 어울려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입다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돕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다시 정착해서 사는 삶이 굉장히 거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건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입다를 암몬 자손 쳐들어오니까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요? 1절 말씀에 그 입다를 설명하는 말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다. 그래서 입다를 향해서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사사기의 지금까지의 패턴과 좀 달라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사사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데 지금 누가 사사를 찾아가냐면 누가 찾아가죠? 장로들이 찾아가요. 그 지역의 어른이 찾아가서 입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입다는 사실 우리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지도자로서 어울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걸 따져봐도 지도자로서 어울리는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건달패와 어울렸고 싸움을 잘하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데 장로들이 나서서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입다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번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돌이켜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왜 매번마다 그렇게 반복할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뜻을 번복하신 일은 입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매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이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혼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을 돌이키사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마다 반복된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뜻을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딸은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굉장히 무한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어른들이 그거 막았어야죠. 아니, 내 형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막아줬어야죠.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입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큰 용사가 되고 싶었어요. 군대 지휘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그 출신의 배경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오는 이 과정 가운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입다가 그렇게 질문하고 튕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군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차 묻고 이 일들을 반복하다가 너희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입다는 따라 나섭니다. 백성들은 입다를 머리로 삼고 장관으로 삼고 이제 그와 함께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입다는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입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원래 이 입다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가족의 곁을 떠나서 건달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살짝 생각할 수 있냐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거칠었고 힘들었고 그만큼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육도 좀 덜했을 수도 있고 관심이 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를 얻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암몬과의 협상을 시작하는데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 어떤 상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단순하게 왜 전쟁을 치르는지 묻는 것 같지만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우리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15절부터 입다가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왔던 인생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에 이르고 에돔에 이르고 모압에 이르고 아모리 족속의 시온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배경들을 역사를 쭉 훑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거친 인생이었다면서요. 건달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었다면서요. 입다는 그모스, 그 암몬 족속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 힘센 자라는 뜻을 가진 암몬 족속의 신인데, 만약 그모스가 암몬에게 주어서 차지한 그 다른 땅이 있다면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그 당시에 인접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신을 섬겼다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한 땅이 있다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쫓으시면, 그 땅에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입다는 어떤 인생으로 지금 살아왔냐면 거친 인생이지만 역사도 이해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들의 삶에 관한 어떤 논법들을 다 동원해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거친 인생과 다르게 그의 말이 현란해요. 그냥 역사적인 종교적인 삶에 그친 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땅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300년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3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너희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법적인 것까지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암몬의 그 왕은 아무리 그가 어떠한 역사적인 것이든지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는 역사적인 것이든지 논리적인 것이든지 법적인 것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만 중요합니까? 오로지 힘이에요. 힘의 논리는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설득당하냐. 그러자 이제 29절에 주님의 그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을 받은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인지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과연 이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암몬 자손에게 전쟁에서 나와서 이기면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을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지금 어떤 걸 다짐하냐면 인신제사를 다짐하는 거죠. 근데 이따가 몰랐을까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입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는 역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율법이고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율법은 개념이 다르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의 역사와 그 믿음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렉이 어느 나라 신입니까? 바로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가 이렇게 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겠다는 내용을 딱 제외했을 때 입다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역사적으로도 뛰어나고요, 논리적으로도 뛰어나고 협상도 할 줄 알고요, 아무리 거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역전시킬 만큼 올바른 가치관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입다는 괜찮은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다는 평생을 아마 그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기 그 시점까지, 사사로 나아가는 그 시점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 거친 인생을 평생을 살아오다가 지금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절호의 찬스가 생겼어요. 어떤 찬스? 한 방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생의 역전과도 같은 거예요. 이 전쟁만 이겨주면 당신을 우리 머리 삼아서 왕처럼 삼겠다. 그 말로 전쟁에 참여했고 참여하면서 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가 그 전까지 행했던 역사와 삶과 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힘의 논리로 다가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꽂히냐면 내가 이겨서 통치자가 돼야 하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는 그 고백이 아니라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암몬 신에게나 할 법한 그 서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입다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당시 문화로서 입다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당시 문화로서 이런 걸 생각해요. 자기를 도와주는 여종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면 그를 바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누구입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입다를 제외한 다른 사사들은 8년에서 40년에 넘게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입다는 사사가 되고 6년 만에 죽게 됩니다. 딸은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그 소원을 받들어서 죽게 되죠. 특이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12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입다에게 찾아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그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전쟁할 때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그들이 물어봅니까? 그래서 이 입다가 반박하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구분하죠.
이 비슷하게 생긴 그들의 삶과 모습 비슷하게 생긴 그들 때문에 말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죠. 쉽볼렛과 십볼렛으로 구별합니다. 발음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로 따지면 뭐죠? 쌀, 살 이런 거고, 전라도로 따지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죠. 쉽볼렛, 십볼렛. 쉽볼렛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한다면 그 야복강, 그 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입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의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거친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모습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의 위치로 들어서는 순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을 꿈꿉니까? 완전한 것을 꿈꾸죠.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과. 그 성급함에 자신의 그 외동딸을 바쳐야 할 씻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와 같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언젠가부터 우리가 조건을 걸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의 기술과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거래와 같은 기술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지고 우리의 사역의 결과도 비슷해요. 모든 것들을 결과로 판단해요. 사람이 얼마 왔느냐, 어떤 모습을 갖췄느냐, 어떤 뜨거움이 있느냐, 어떤 상황인 것이냐.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연극을 했죠. 제 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집에서 몇 번이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 연기자가 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잘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예뻐 보였어요. 심지어 거기에 참여한 이들 모두 다 예뻐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아무리 국어책 읽듯이 하든지 어떠한 모습이 상관없이 모이는 그 자체가, 그 청소년들이 모인 그 자체가 은혜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상관없이 그 명절 때 새벽 예배 때 7분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7분이 그 어떤 새벽 예배보다 뜨거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이 결과로 여겨져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할 만큼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은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바뀌었던 삶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데 하나님, 내가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결단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시점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잘못된 소원이 아니에요. 조건을 건 하나님 앞에 거래와도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순결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건이 하나도 붙지 않아야 돼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뭐라고 받아들이시겠어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어난 결과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다른 데 찾죠.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계속 그래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신앙이 아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입다와 같아요. 아무리 많이 고백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갈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뜨거움이 있길 원하십니까? 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실패인가 성공인가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서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서원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뜨거운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잘못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들이, 그 간절한 서원들이 쌓이고 쌓여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중요해요. 믿음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저도 부족하게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에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갈망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망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시고 조건을 걸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